여러분 베드로 후서는요 주후 68년경, 6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60년대에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은 60년경에 성경들이 신약 성경들이 쓰여졌고 또 60년경에는 많은 핍박이 기독교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기독교에 많은 핍박이 있어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숨어서 살게 되죠. 유럽 쪽으로도 그 로마 쪽으로도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도 많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복음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시대가 바로 60년대예요. 64년에 로마가 불이 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오랫동안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67년 또는 어떤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은 68년에 순교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감적으로 알았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모든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늙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에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다.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 그래서 남겨질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부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두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것을 굳게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와
2000년 전의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직 주님만 섬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 힘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죠?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유독 베드로 사도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자라가야지 된대요. 성장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자랐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다 성장했는데 왜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성장은요. 몸이 커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산에 사는데 제가 사는 집이 4층이에요. 한 층에 4칸씩 원룸이 있는데 16칸이 다 비어 있을 때 그 주인이 저희를 허락해 가지고 4층 404호 제일 마지막 방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한날은 1층에서 제가 차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오더니 1층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물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우리만 사니까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들어가 보려고요. 뭐 어떤지 그러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황당해가지고 쳐다보면서 뭐 곧 다시 내려오겠지. 그리고 기다렸더니 조금 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껑충 뛰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등치도 커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왜 들어가려고 그랬느냐고. 거기는 우리밖에 살지 않는데 왜 들어가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냥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뭐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황당해서 이렇게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육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후로 가끔 저희 집에 이제 오는 거예요. 저를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제가 있나 딱 보고 제가 있으면 쏜살같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됩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지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약하죠? 믿습니까?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퇴색될 수가 없어요. 100년, 200년이 지난다고 이게 흐려질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성도들은 이것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2000년 후에 지금도 온 세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 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당신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거든요. 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피시고 웃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냥 웃고 떠나버립니다. 얼마 전에는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또 그 얘기야 하는 느낌이에요. 그것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냥 웃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어요. 비웃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를 전적으로 완전히 믿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 뀌고 웃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주고 받아 보셨죠? 선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뒤에 딱 감추고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물은 앞으로 내밀어야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신다 그러면은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헌금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면 우리의 성격이 변합니다. 우리의 말도 변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해요. 우리의 미래가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 속한 이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한없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몇 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필리핀에서 제가 목회할 때 가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제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카톨릭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카톨릭인데 저희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오는 성도들 가운데 절반이 다 카톨릭에서 왔어요. 다 카톨릭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 카톨릭 교회에 매주 출석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대다수가 아니요.
저는 가끔 나가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나간대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한 3-4번 카톨릭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평생에 우리 집은 평생에 3번 카톨릭 교회를 나가는데, 태어났을 때 필리핀은 그 카톨릭 국가라 영세를 받아야만 됩니다. 영세증이 없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영세 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영세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신부의 사인이 있어야 그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 카톨릭에 가서 그 결혼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결혼식을 했고, 제가 주례를 하고 제가 사인을 해줘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 나라에서 라이센스를 줍니다. 목사님들 신청하면은 라이센스를 줘요, 목사들은. 그리고 죽었을 때 갑니다. 가족들이 죽은 다음에 너 천국 가야지 하고 교회 데리고 가서 신부한테 그 기도를 받고 그 무덤으로 갑니다. 평생에 3번 교회 가는, 카톨릭 신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4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누군지 이야기를 잘 못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정답이라고.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단어들을 어디서 아는지 아십니까? 필리핀에 가면은 그 찌푸니가 있어요. 찌푸니. 필리핀에 굉장히 유명한 차예요. 매연이라는 매연은 다 뿜고 다니는 차입니다. 막 30년, 40년 된 차예요. 트럭을 개조해갖고 사람을 실어나는 버스 같은 차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써 있습니다. Jesus is Christ. 예수님은 구원자다. Jesus is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Jesus is 메시아 하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찌푸니뿐이 아니라 모든 차에 다 많은 차에 쓰여져 있어요. 길거리에도 쓰여져 있어요.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면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배웁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차 꽁무니를 보고 배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카톨릭에서는 성경 공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미사만 딱 드리고 땡 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래서 잘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왔다 그러면은 다시 교육을 해요. 12주 교육을 해가지고 그 세례를 줘가지고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이해갑니까? 맨 앞에 있는 말씀이에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사도는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1시간은 갈 것 같아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40명이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썼습니다. 모든 성경이 66권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국한시키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즉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 드릴 때 한번 펴봐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믿고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사랑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쓰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용을 보았다고 자처하지만은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망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한 성도가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근데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오네요. 지금도 나와요.
자기는 교회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래요. 참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망상에 사로잡힌 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지만은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주변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아니죠, 창세 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 손을 우리는 잡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